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소돔 땅을 벌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건, 아니 어떻게 동성애가 저렇게 만연해 있지? 아니 저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지?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죄인이지? 하루빨리 망해야지, 하루빨리 벌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로움이 물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마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 소돔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청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왜 죄인들을 살려주셔야 되죠? 아니 당연히 그 땅이 동성애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더러운 땅이면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하는 게 마땅한데 왜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로막죠? 근데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세상의 법은, 세상의 검사와 변호사와 판사들이 따지는 이 세상의 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범죄들만 성립되었을 때 우리를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법과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입술로 지은 모든 죄들까지도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의의 기준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율법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전제로 오늘 아브라함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되어볼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러 가시려고 할 때 하나님을 가로막았어요.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그 소돔 땅에는 물론 악인들이 많고 죄가 만연하고 더럽습니다. 근데 그 땅에 의인들이 있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의인들도 함께 멸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에 맞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실까요? 안 싫어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실까요? 안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셔서 우리의 조그만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들까지도 미워하실까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는 싫어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까지도 싫어하실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일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까지, 예배를 드리기까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몰라도 여러분 각자는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웠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생각을 했는지, 나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싫어하시거나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죄인된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찾아오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도 있어요. 그렇게 50명이라는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 야, 너 소돔 땅이 얼마나 더러운 곳인 줄 알아? 너 거기 얼마나 나쁜 놈들이었는 줄 알아? 50명의 의인이고 뭐고
그동안 내가 기다려준 걸 생각하면 어떻게 벌을 안 내릴 수 있겠어? 라고 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어떤 성경 해석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그럽고 여유롭게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로막고 하나님 그 땅에 의인도 있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가로막는 거야? 내 뜻을 거역하는 거야? 분노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그럽고 여유롭게 대답하셨대요. 뭐라고?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노라고. 당시에 소돔이라는 도시는요, 사해 남쪽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항구 도시 옆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유추가 된대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곳에서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다 벌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알았어, 50명, 그래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상 50명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던 거야. 너무나도 타락한 소돔 땅엔 50명의 의인도 없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이런 존재인데 혹여나 하나님 한 번 더 여쭤봅니다. 45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 봐라, 지금 나랑 흥정하네. 50명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뭐 45명?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하시냐면, 하나님은 또 너그럽고 여유 있게, 그래 45명만 있어도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45명이 됐어요. 소돔 땅이 살아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땅에는 45명의 의인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40명은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어떠실 거예요? 이게 아마 너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50명만 있으면 그 땅 멸하시지 않으시겠냐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근데 5명만 덜어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40명은 안 될까요? 자, 만약에 유교민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죠? 뭐래? 그렇게 하라고? 너무 착한데? 저는요, 제가 만약에 막 생각해 봤어요. 야, 아브라함 진짜 간도 크다. 아니, 하나님한테 50명이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니 45명? 그리고 40명?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유겸이 말처럼 하나님은 또다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30명. 근데 아브라함이 30명을 찾았으나 그 땅에 30명의 의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저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세요. 그래서 몇 명? 20명이요. 근데 그 땅에 20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주님,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좋아,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마치 우리가 볼 때 흥정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어서 조카를 살리기 위해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로막으면서까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해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들에게 여전히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던 것이구나. 저는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딱 한 분이 생각났어요. 누구였을까?
예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 땅을 벌하실 거였으면 그냥 벌하셨어도 됐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막는다고 하나님이 그 땅을 벌하시지 못해요? 어차피 19장 이후를 보면 그 땅에는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심판받게 되거든요. 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은 벌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말이 이야기지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땅의 의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단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마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무릎 꿇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시게 여기셨을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의롭고 착하고 거룩해서 죄인들을 바라볼 때 에이 저런 벌 받을 사람들, 에이 저런 하나님한테 혼날 사람들, 에이 저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에스겔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것은 1차원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땅에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축제 때 전도해 오라고 하면 누굴 전도하는 줄 아세요? 나랑 친한 친구, 내 말 잘 듣는 친구, 내가 가자고 하면 그래도 가는 좋은 친구들을 전도하는 걸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전도의 모양은 이 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사랑, 그 복음,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아가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수 있어요. 강도나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간음이나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교도소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50명이요. 하나님 45명이요. 하나님 이런 티끌 같고 재 같은 하찮은 저지만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하나님 30명은 안 돼요? 하나님 20명은 안 돼요? 하나님 10명은 안 될까요? 그토록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은 마음은 하나였어요. 뭐? 하나님 그 땅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지 않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뭐라고? 하나님, 이 땅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언젠간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아직 그 영혼들을 위하여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심판받기 전까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나의 죄나 나의 어떤 더러움이나 나의 어떤 부정함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우리에겐 소망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전해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기를 원하세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 편에 서기를 원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편에 서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소외받는 사람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배웠으면 좋겠어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향기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끼리 즐겁고 재밌기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받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향기로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는 행위야말로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일어서는 출발점이다. 즉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저 무질서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두 손 모으는 목적이 그러한 일들에 사용되도록 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고 여러분, 기도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냐면 행동하는 기도와 기도하는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 행동하는 기도, 기도하는 행동. 이 말을 한 사람은 보네퍼라는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했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행동하는 기도로서 살아야 된대요. 행동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오늘 소돔 땅이 멸망당하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저기에 의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땅을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행동하는 기도로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하는 기도 없이 뒤에서 기도만 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행동하고 다가서고 손 내미는 역할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역사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가나안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바람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도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원망하고 죄짓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잖아요. 그토록 배신하고 죄짓는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슬픈 얘기 해볼까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아주 거룩하고 신실한 호세아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 가서 창녀 고멜과 결혼해. 네? 저같이 신실한 선지자를 창녀와 결혼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호세아 선지자를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바람피고 또다시 그렇게 몸을 파는 나쁜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 호세아에게 배우게 하셨어요. 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 예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났던 사람들을 보세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장녀와 세리와 죄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왜? 의롭지 못해서? 거룩하지 않으셔서?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전히 기다리시고 바라는 사람은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아무도 예수님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우리의 엄청난 복음의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주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저 사람만큼은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잠시만요, 아직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로막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여전히 바라고 구하는 이 땅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저도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먼저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벌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제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올라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행동하는 기도와 기도하는 행동으로 이 땅을 위해 변호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주님이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힘이 나시고 우리를 하얗게 만들어주시는 그 우리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변론하는 자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행동하는 기도와 기도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가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배우며 하나님 이 땅에서 죄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며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지체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같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개강했습니다. 바빠진 우리의 삶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 삶의 많은 일들을 먼저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내 삶에 나를 위한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위하여서도, 이 땅의 내 친구들과 가족들과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서도 주님, 내가 행동하는 기도와 기도하는 행동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배하는 모든 예수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